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저는 때로 제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예전만치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센터를 운영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예전에 힘없고 능력 없던 파리 목숨 같은 부목사는 아니니 달라지기는 했지만 지금이 더 위험하고 앞으로 우리 또 소중한 사람들이 더 사역이 크겨지고 같이 동역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더 밑에로워질 거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위험한 거고 내가 더 나태해질수록 더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눈 뜨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눈 감으면 자야 되고 지금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복돼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패망하게 만드실 패망의 선봉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병에 걸려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됩니다.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때는 암에 걸린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병이 다 나아서 나가셨을 때가 더 걱정됩니다. 나가신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가 걱정되고 그분들은 과연 지금 여기처럼 주여 내가 주께 왔사오니 날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옳다구나 하고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제 걱정은 그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기 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암에 걸리기 전에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들을 패하여 버리시고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실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어떤 식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났을까?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왕이 자기 집 앞에 아주 멋지게 펼쳐진 포도원을 봐요. 누구의 포도원인가 물어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야, 내가 적절한 값을 줄 터이니 그거 내가 채소밭으로 좀 만들고 싶다.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자기의 밭을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밭이에요.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밭을 팔 수 없다 얘기했더니 아합이 풀이 죽어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찾아와서 왜 그렇게 또 풀이 죽어 있냐 물었더니 나봇이 나한테 포도원을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속상하다. 뭐 그거 가지고 속상이 아니야. 내가 당장 갖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불량배 둘을 불러다가 이렇게 나봇을 엮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랬을까?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다윗도 자기의 충신의 충신을 죽이고 빼앗았으니까. 왕만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백성들의 것을 다 가져갔느냐 라고 지금 무척 화가 나셨죠. 그래서 그들을 다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고관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이제 16절부터의 말씀에는 유대인들 자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 이렇게 또 고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 딸들이라는 것은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유대인이든 좀 말을 안 들으시면 꼭 딸들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꼭 딸들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 그 눈이 음흉한 눈이에요. 음흉한 눈. 그리고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는 줄 알아. 아까 읽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장신구가 있으니까 걸을 때마다 쨍그락쨍그락 소리가 나겠죠. 제가 참 설교를 쓰면서도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좀 한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유도 하나도 없고 정치적인 색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조리사님한테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하려고 내려갔더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보러 물어보더라고요. 막 씩씩거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나도 그 정도 권력이 있으면 그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도 그 정도 권력 안 가지고 계실 때는 참 선한 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권력이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저는요, 제가요, 얼마든지 제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교육시켜 주셨던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비디오를 보여주시면서 목사들이 죄를 짓는 거, 또 목사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면서 니들이 왜 목사 후보생이 됐냐고, 여기 하나님이 목사 후보 됐다고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막 손 들죠. 웃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주 세게 우리를 깔아뭉개셨어.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굳건히 믿고 있었었는데 그때 갑자기 흔들렸어요. 나는 진짜 왜 목사가 됐을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게 됐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막 선량하고 아름다운, 안 그런가? 선량하고 아름다운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죄성이 내 안에 항상 있다.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겸손한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리라.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 낮아졌던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세우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보면서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고 비웃으셨어요. 시편 2편 말씀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함을 보고 비웃으셨어요. 저는 도대체 스탄성 댐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 장마가 잠깐 왔죠? 하루 어제 막 번개치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 황이가 잠을 못 잤어. 나도 못 잤어, 너 때문에. 그랬는데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몇몇 땅이 막 갑자기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내내 비가 왔어요, 중국은. 그런데도 저렇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한 달 내내,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땅덩어리가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도 안 되죠. 그 내렸던 비의 그 양이 우리나라에 때려 부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에? 어떻게 됐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가 정말 교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중국이 그 난리가 나고 일본이 그 난리가 났다고 기사가 나면 그 밑에 잘됐다 중국 놈들, 잘됐다 일본 놈들 그렇게 쓰는 사람들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그거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무서워 죽겠어요. 세상이 모든 재해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내가 최고의 정말 권력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면 비웃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비웃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쨍그랑 거리고 다니고, 내가 이번에 좋은 차를 하나 뽑았는데 좀 알아줄라나? 그거 알아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그까짓 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왔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고 기쁘시게 바라봤을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의지하게 됐는가? 우리 욕심에 끌려서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왜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다 드러내시겠다고 했어요. 다 드러내시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끝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골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본문이 긴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4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보니까 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 싹이 뭡니까? 바로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때 그 남은 자들이 나타났으니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때리면서 물었어요. 너희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하고 물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싹이에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던 자들. 또 그뿐만 아니라 세리마태와 같이 완전히 죄인이었던 자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다. 바로 이 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또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질 때가 오게 되어 지금 하나님이 각 나라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아합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아합 시대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이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실 엘리야는 더 이상 사역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편에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교만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예요. 정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외롭게 기도하는 종들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각 목사님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교회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신 것이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교만했던 모습을 꺾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될 줄 알고 그렇게 뛰어다니던 이 망나니 같은 이 이성일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에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혹시 이 마지막 때에 이 다음 100년에는 이 대한민국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줘 주시는 않을까? 그냥 자그마한 저의 소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여기에서 기도하시던 대로 기도하신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숫자만큼 교회가 다르잖아요. 여기 같은 교회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를 데려다 놓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지금 인터넷으로도 딴 교회 사람들이 잔뜩 듣고 있으니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교만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작은 아니다 큰 기도죠. 큰 기도죠. 조금 미국이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이 좀 잘하다가 잘 못하니까 다음은 누가 했으면 좋겠나. 이 나라를 지목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요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선교했던 것 같이
북한하고 통일시켜 주시고 저는 실크로드로 나갈 거를 그걸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제 1번 기도 제목이 제가 뭐냐면 통일시켜 주시고 기찻길이 쫙 깔려서 실크로드 저 밖에까지 깔려서 다니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내가 늙기 전에 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들도 제일 먼저 그거 태워가지고 보낼게요. 너는 은하철도 999의 철이야 철이. 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나가는 거야. 제가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에게도 저 성도님이 보니까 건설회사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북한하고 통일될 것 같냐 물어봤더니 되게 그냥 이렇게 갸우뚱 하시던데 뭔 말하려고 그러나 그게 제 1번 소원이거든요. 제 소원. 그렇게만 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금덩어리 같이 쓰이게 될지. 지금도 선교 2위 국가인데 더 많은 의사도 나오고 더 많은 정말 선교사가 나오고 더 많은 목사가 나와서 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냥 선교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